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셔서 별도의 시간에 함께 녹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를 중심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간에 예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그래서 더 좋았다는 분부터 몇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는 피드백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감사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서 함께 예배하시기에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10시 반 실시간 예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는 녹화 영상을 가지고 편하신 시간에 또 장소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영혼의 도움닫기란 제목으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함께 진행합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의 주제를 차용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다뤄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또 내면 가운데 강건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비드-19 상황에서 저희가 몇 가지 캠페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코스모스 희망 심기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한두 주 더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마당에 심겨진 코스모스, 주중에도 사진 보셨겠지만 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미국 코스모스는 제 손바닥 많았더라고요, 꽃 한 송이가. 그런 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리움 달랠 수 있었는데요, 각 가정에서 정성껏 지금까지 키워오신 코스모스 앞으로 몇 주 더 진행되는 동안에 사진을 올려주시고 또 꽃이 피는 감격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제 지난주를 시작으로 저희 8월달 9월달 2달 동안 광야에서 함께하는 시편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분량을 열심히 나누고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또 어떤 전도회는 다른 전도회에서 남은 분량까지 우리가 섬기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급적 함께 다 참여하셔서 손으로 시편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광야 시편이란 제목으로 저희 제본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의미 있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하고요, 또 시편 기자들의 마음을 함께 묵상함으로 동일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것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조금만 힘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19시 기도를 변형해서 수요일에 진행되는 목장 카톡 기도회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많은 목장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었던 말씀들 기억해 보면 좀 어색하거나 또 부담도 됐었단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단체 카톡이 워낙 그렇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뉴 노멀 시대잖아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반응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와 또 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도 조금만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피드백해서 이 모임의 빈도나 또 방향, 성격을 조금씩 조정해 가려고 하는데 기억해 주시고, 목장 리더들 위해서 많이 격려와 응원해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제목으로 만나 헌금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일까지 해서 5,460불의 헌금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당 헌금은 전액 다 주변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 기준으로요, 저희가 6개 교회 또 5가정의 선교사님들 함께 섬겼는데, 남겨진 재정도 모두 다 그곳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기도도 함께 보내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또 선교지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더불어 저희 교회에 지난 몇 달 동안에 마스크를 도네이션 해주신 교회가 있었거든요. 2,000개의 마스크가 와 있었는데, 저희도 이것 저희가 다 소비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주변 교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앞에 있는 우리 히스패닉 처치에도 지난 주간에 마스크 전달을 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베트남 교회나 또 필요한 교회들 찾아가서 함께 섬기는 일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허근 장로님, 허유경 집사님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신데 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CM에서 사역했던 허 다이애나 간사가 지금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직장일도 워낙에 바빠졌고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CM 사역은 당분간 우리 허 데니엘 목사님과 또 CM 교사들이 메이크업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CM 사역 또 부서를 위해서 또 교사들, 섬기는 목사님, 특별히 CM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부와 또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저희 현장 예배 때는 늘 사도신경을 함께 했는데 온라인 예배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사도신경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 함께 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니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생명의 피난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주님, 우리가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의 능력과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광야 같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일어서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에게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가짐도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도 쉴 틈 없이 서로를 조심하며 주의해야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고난에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각자 기도하는 처소에는 항상 함께 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 유혹과 탐심에 흔들린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초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의 공백과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안부도 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광야 시편 쓰기를 통해 나와 주님이 한몸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며 기록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고국에서는 때 아닌 홍수로 많은 곳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 눈에도 익숙한 고향 땅이 물에 잠긴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상처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복구를 위해 힘쓰는 민관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들으사 응답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번 주부터 영혼의 도움닫기란 제목을 가지고 6주간 트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또 내면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냥 두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간과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멈춰서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 강건한 내면의 소유자, 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름다운 성도로 함께 빚어지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들려온 여러 가지 뉴스 중에요, 류현진 선수가 1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LA 다저스에서 그동안 활약했던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올해 이적하게 되었잖아요. 지난 두 번의 경기에 등판했을 때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세 번째 등판에서 좋은 투구를 선보여서 1승을 거뒀다는 뉴스였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류현진 선수가 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반갑고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스포츠 해설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류현진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류현진의 멘탈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담도 컸을 텐데, 또 이적해서 두 경기를 좋은 모습으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심적인 압박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딛고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거에서 후한 점수를 주더라는 거죠. 새삼 야구가 멘탈 스포츠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죠. 내 심리적인 상태를, 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야구 경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야구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스포츠가 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모든 스포츠가 다 멘탈 스포츠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경기에, 눈에 보이는 시합에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포츠와 비교해 봤을 때 스포츠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멘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멘탈이, 내면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점점 인원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7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참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소중한 인생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솔찬치 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10만 명당 10.6명의 사람들이 매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수치로 환산해 보면요, 한 해에 1250만 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로 생각하면 하루에 3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한 시간에 1422명의 사람들이, 1분에 24명의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1분마다 24명, 25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인데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통계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통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그래프를 확인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0, 30대 사람들이 아직 인생의 여건도 다 마련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더 많이 봉착하니까 이런 결정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결정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더 많이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위기 때를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면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적인 어려움, 내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20대, 30대, 40대 한창 때를 달려올 때는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이룬 지금 정작 내면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만난다는 거죠. 삶에 찾아온 고독의 문제들, 삶에 찾아온 외로움의 문제들,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고민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가 달릴 때는 넘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막상 서고 나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함몰 웅덩이, 싱크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테말라 시티에서요, 공장지대에 큰 구멍이 발생하면서 그 위에 3층 높이의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통째로 다 붕괴돼 버렸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15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중국 허베이성 공장지대에서요, 동일하게 큰 이 구멍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중에 16명의 사람이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엔 켄터키주에 있는 콜벳, 자동차 콜벳 아시죠? 이 콜벳 박물관 바닥에 큰 구멍이 생기면서 전시대에 있던 8대의 콜벳 자동차가 그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함몰 웅덩이,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싱크홀은 땅에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아 갑자기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해요. 작게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웅덩이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한 필지를 다 집어삼킬 만큼 큰 웅덩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싱크홀이요, 매해마다 수천 건씩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꺼지지 않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싱크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싱크홀의 무서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싱크홀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근사한 건물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들이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한순간 그 자리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면 지면이 꺼져버리면서 그 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싱크홀 현상이라는 거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예, 여러분, 대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안반이 함몰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문제가 생겨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 이 지장이 오는 거다라고 싱크홀 현상을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생긴 문제가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싱크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앞서 살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요, 갑자기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인생의 상황들이 이 싱크홀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싱크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 지장을 끼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이것이 그것인 거죠. 눈에 보이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외적인 영역 혹은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요, 인생에는 그런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이걸 내면 세계라고 합니다. 마음의 영역, 영적 영역이다라고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흙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영역이 분명히 자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만 관심을 쏟고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외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요. 멋진 옷을 사기도 하고요, 멋진 차를 사기도 합니다. 집도 사고 또 사업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들을 가꾸기 위해서 심지어 얼굴에 칼을 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원하고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소속감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누리기 원합니다.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영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런 노력이 우리 내면을 향해서도 있는가 물어보면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내면이요, 우리 내면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가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도덕과 정의가 자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부분은요, 쉽게 수치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외적인 부분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만 내적인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혹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은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요, 시간을 요구하고 꾸준해야 되고 무거워야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면은 잘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치 싱크홀처럼 어느 순간 내면에 시작되는 무너짐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아왔던 내면 세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면을 돌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내면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찾아온 내면의 문제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함몰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번 시리즈에서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예를 보면 책에서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은 시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 며칠씩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번아웃되거나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열심히 목회하셔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게 되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그분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은 60대 초반에 목회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와 통화했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한순간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측은하게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몇 시간 동안 우셨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싱크홀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순식간에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고, 찾아오면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일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이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쁘게 달려올 땐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잠깐 멈춰있는 지금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거지요. 나의 내면은 안녕한가? 나의 영혼은 평안한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을 살피는 건 참 중요해요.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문제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면을 잘 다루지 못함을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인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인,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다른 유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그냥 잘 예배 드렸어요.
예,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서 첫 번째 왕의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내면에서 발생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온 자리에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의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왕위를 허비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는 심지어 회개할 기회조차 스스로에게 박탈해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아쉬운 결정을 한 사람으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삶의 겉모습만 보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그 문제를 딛고도 잘 살았던 인생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사울은,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답니다. 왜요? 그들의 내면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내면이 무질서했거든요. 그들의 내면이 혼란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내면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상황은 정말로 좋지 않았어요. 외적인 영역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강건함으로, 내면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겼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읽었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젊은 시절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면서 이제 좀 안정감을 누릴까 했는데 다시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이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났던지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맨발로 도망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의 인생이 강제로 멈춰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다윗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너무나 슬플 거예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얼마든지 내면이 무너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와도 몇 번은 찾아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다윗이 느끼는 상황, 다윗이 느끼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본문 속에서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의 대적도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한 다윗을 보는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다 적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다윗에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본문 5절과 6절에 가보면 그 다윗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나를 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두려워야 정상인 상황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애워싸고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난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조금도 무너지지 않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내면이 다 엉클어져 버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은 다윗을 만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비결을 본문 3절과 4절에서 발견해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말하는 순간에도 그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윗의 내면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했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내면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는 상황에 휘말려서, 그런 말들에 휘말려서 아마 함께 무너지는 인생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질서정연했구나, 그는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질서와 불안을 거부하고 그의 내면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달려나간 다윗,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내면이 건강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이 있고 내 믿음이 작다 여겨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가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내면이 건강한 사람, 내면의 질서가 잡힌 사람,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갈 때,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주목할 때 우리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부여잡고 인생의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건강이 진짜 건강이고 내면을 가꾸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영역의 건강, 눈에 보이는 영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우리 내면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요, 동일한 문제 앞에서도 내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면이 건강한 분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지만,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분들은 같은 무게의 무게를 더욱더 힘들게 느끼면서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 내면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우리 내면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몇 가지의 주제를 중심해서 우리 내면의 영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결단되어져서 더욱 건강한 내면의 소유자들로, 더욱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을 다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내면, 당신의 속사람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가꾸어 감으로, 또 하나님 안에 우리 내면을 세워감으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노래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회와 결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영적 도움닫기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멈춤이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다잡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구하오니 코비드-19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소망과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물질을 흠양하시고 이 재정이 사용될 때에 물질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 더 섬기기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한 한 주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 닮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감당하는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